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2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그의 궁정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열왕기상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니지 않던 사람이나 그 누구라도 관계없이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에 대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 솔로몬은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사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이런저런 주제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를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비교하여 뛰어나다라고 설명하고 그가 잠언, 다시 말해 삶의 교훈에 대해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를 지었다고 설명하고 또 초목에 대해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말하였다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지은 잠언 3000가지 중에 일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잠언서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세상의 지혜, 처세술,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 같은 자기 개발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들이 실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솔로몬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지혜 있는 자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밑도 끝도 없이 솔로몬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 또는 참된 지혜의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지대로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류에게 지혜롭게 사는 원리, 행복하게 사는 지혜, 자유롭게 사는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고 신학적으로는 계시 또는 진리, 또 성경에는 율법, 규례, 법도 등으로 번역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기에 계속해서 율법을 따르라, 규례를 지켜라, 법도 등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해 오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실 수 없으셨을 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거나 하나님을 버렸다거나 해서 이스라엘을 나무랄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때 여러분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세워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함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를 더 이상 세우지 않는 겁니다. 다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은 결과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사용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는 것이 자기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문제의 근본이 왕이 없다는 것에서 그들은 그 답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통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거듭된 요청에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세워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왕이 세워졌으니 그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왕을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책임자요 보호자라고 선언하셨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있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고 그를 믿음직스러워하고 잠시 하나님의 역할을 내려놓고 쉬신 것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도 다윗 왕이 되어도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일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죄인 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차원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게다가 다 동일하기에 고만고만하기에 하나님이 맡길 만한 어떤 특정한 인물, 탁월한 한 사람, 훌륭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의지해라, 그 사람만 따라라, 그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도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사람에 대해 특별히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함 때문에 세웠다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를 세우시면서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왕자로 살았고 당시 고등교육을 받은 뛰어난 인재였기에 그를 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종교 제사장의 사위로 다양한 종교 경험을 쌓았기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비교하여 젊음과 용감함이 여호수아의 장점이기에 내가 여호수아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을 세우신 후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시험에 시험을 요구하고 그의 그 신중함과 차분함이 장차 큰일을 할 만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삼손을 세우신 후에도 힘 하나만큼은 세상 어디에도 내놓아도 뒤지지 않으니 블레셋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마음을 든든해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특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어떠한 이유나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모자르면 모자른 것을 부어 쓰시고 연약하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신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솔로몬을 만나 돌변하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솔로몬에게 특정한 지혜를 주시면서 그 사람이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고 행하셨더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백향목이나 우슬초에 대한 지혜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배우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이 솔로몬을 뛰어나게 하셨고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로 지혜로운 아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기준에 의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역설적으로 솔로몬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지혜를 듬뿍 부어주셨고,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로 드러나게 되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솔로몬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 왕과 협상하는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3절에서 6절까지 솔로몬이 어떤 제안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7절부터 9절까지 히람이 솔로몬에 대한 제안에 대해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제안한 내용이 사실은 전혀 지혜롭다고 소개되지 않은 히람에 의해 철저하게 좀 조정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벌목하는 작업에 대해 솔로몬이 6절에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히람은 9절에서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겠다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반해 히람은 그럴 필요 없다, 이스라엘 사람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나라로 솔로몬에 보내는 것이 자기 나라를 염탐하기 위한 것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며 솔로몬의 지혜를 넘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벌목 작업을 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6절에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라고 제안하는데, 히람은 9절에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 지역은 이스라엘에 비해 곡식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식량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히람은 그 유용한 것을 솔로몬에게 원했던 겁니다. 협상과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로 솔로몬이 받은 것은 10절에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의 결과로 히람이 받는 것은 11절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거래에서 누가 남는 장사를 했을까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솔로몬이 훨씬 많이 남는 장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서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열왕기상 4장 22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르, 굵은 밀가루가 60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1년치를 계산해 보면 밀이 약 33,000고르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밀가루만 매년 약 1만 고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년에 받는 수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히람에게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받을 이 밀가루의 양에서 3분의 1만큼 떼어 히람에게 보내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생활에 드는 것은 그대로 다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람에게 주어야 할 것 그거 다시 백성들에게 또다시 추가로 거두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솔로몬의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밀 5만 고리를 매년 바쳐야 했던 겁니다. 솔로몬 덕분에 여러분, 두로는 자신들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만큼 굶주렸습니다. 그럼 누가 남는 장사를 한 겁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두어 드릴 만큼 거두어 드렸으니 아무 손해가 없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야 했기에 그들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지혜로운 솔로몬이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나요? 지혜로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정말 솔로몬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히람과 솔로몬 중 누가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의 지혜가 고작 이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착취하고 그들을 더 많이 굶기는 게 과연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며 우리에게 역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5장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고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을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군들의 신분에 대해 열왕기상 9장 22절에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에 동원되어 한 달이라고 2달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노역을 했고 이방 사람들은 노예의 신분이 돼서 공사 기간 내내 일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백성들 상당수가 오랜 기간 동안 노역에 동원되었다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랜 기간, 이게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짓는 데만 7년이고 왕궁을 짓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합하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어야 할 식량을 빼앗아 두로 왕에게 보냈고 출퇴근 노역을 했지만 3개월마다 한 달씩 20년 동안 대가 없는 노역을 백성들에게 전가했던 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복된 상황이고 행복한 상황이고 좋은 상황이고 그들이 충분히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지금 지혜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이 이해되시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을 집중해서 봐야지 솔로몬이 잘 되고 성공하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부강해지는 걸 봐야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며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만 편애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생각을 향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중요한 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렸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앙을 사유화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잘 나가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고 나 혼자 세상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신앙 안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행복하고 서로 섬겨가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의 하나님이 되면 그만인 겁니다. 나만 중요할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이방신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 함께 주님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진짜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성전 건축 과정을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자각과 다짐과 삶의 실천 위에 성전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의 지혜 속에 나만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함께 행복한 삶,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을 꿈꾸며 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자기는 행복했고, 자기는 뛰어났고, 자기는 칭송받았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높다 이름을 들었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든 시간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솔로몬의 삶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일이고 주님의 지혜를 따르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결국에는 솔로몬 자신만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와 달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길 바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이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냄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